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과 6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너희는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또 한 절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불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지금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아멘. 때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뜻대로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참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순종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헛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금이 너무도 급하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면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가정과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아주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아주 우리가 몰랐던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꾸 감동을 주시고 듣게 하십니다. 이럴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우리가 아주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매우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지. 항상 우리는 목표, 목적,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은 때로는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그 목적지에 도착했느냐 하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목적지에 왔으나 그것이 의미가 있고 없고가 갈릴 정도로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는 목적과 그 결과에만 항상 집착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한 방법 가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달려왔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살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에 다 도착했으니까 이제 됐다 싶고 무조건 그 문으로 들어갈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도착은 했으나 그곳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때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경우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 속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할 걸, 그때 그 말에 신경을 쓸 걸, 귀 기울일 걸, 그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 걸, 그때 이걸 깨달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종살이 속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 오랜 험곡과 큰 강을 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싸움, 저 강력한 성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하라, 이 명령이 그들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아멘,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한 대로 이제 저 성을 가서 쳐 부시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그 명령은 뭐였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 너희들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을 해요. 싸움하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요, 지금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싸움이 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서 다 몰살하라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싸워야 되는 장정들을 놓고 그 군사들에게 지금 신체 중요한 부분을 써저리를 하라는 거예요. 칼도 아니죠. 참 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술을. 상처가 덧나고 아물지도 잘 않을 거예요. 돌칼로 수술을 하라니요. 그걸로 만들어서 지금 할례를 행하래요. 다 그걸 할례를 행하면 나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싸움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군사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라고 그러십니다. 참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당장 광야길에서 훈련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면요, 그동안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이라면 당장 그들은 돌아섰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 봤더니 별거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네. 당장 그 계산이 들지 않겠습니까? 딱 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먼저 제일 그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원망 불평했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왜 이 일을 시키겠는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나 봐요. 전혀 불평하고 원망했던 흔적은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했던 그 명령대로 그들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왜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러면 싸움은,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철저히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수많은 싸움에서 이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어떤 가진 것으로 나가서 싸운다면 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담대한 마음도 갖지 못하고 후퇴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새로 태어난 2세들, 그 1세들의 자손들은요, 아직 광야 노중에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아직 몸에 할례의 표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속의 백성이라는, 내가 지키는 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싸움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을 받느라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오느라고 아직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광야 생활, 모래먼지 속에서 잘 배우지도 못했고요.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뭔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도 아직 정확히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할례를 통한 은혜였습니다. 너희들이 저 애굽에 거할 때에 애굽의 종산 속에서 찌들려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그 죄악들, 아직도 너희들 은밀한 부분에 아직도 은밀하게 너희들을 덮고 있는 그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이것들을 잘라내버려라. 그래야 나 하나님과 함께 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의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할례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을 명령했을 때 하나님은요, 먼저 달려가셔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행여나 너희들이 그 할례를 하는 중에 다 들어누워있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들어누워있는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먼저 막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이 명령 가운데는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을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구나.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명령을 그들에게 하시고 나서 달려가셔서 여리고 성을요 꽁꽁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지금 성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요, 완전히 100% 방어 자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든지 저 큰 바산왕 옥 시온을, 저 강력한 나라들을 차례차례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저 요단 강물까지 건너와서 이제 우리들을 위협하는 저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강력하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 이 싸움에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당시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철통 같은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 그것은 그들과 함께 있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그들을 묶으시고 그들이 다 낫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약속이 그들과 새로워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종살이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오늘 그것을 뜬 눈으로 열매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겠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할례를 행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광야와 애굽에서 그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있었던 그 죄악이 청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은밀한 부분까지 온전히 다 잘라내버리는 그런 회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이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이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있는 그 애굽의 수치가 달아남으로 인해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생각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였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말고 너희를 종살이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 여호와,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속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매년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너희가 지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가나안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와라 하는 그 여호와의 유월절, 아멘. 그 사건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벗어지니까,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직 죄의 답이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우리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아도 우리 심령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할례가 온전히 행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온전히 그 두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장정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이 새롭게 하셨고 이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유월절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는 그 유월절, 그때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은혜 나눈 이 할례와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할례하는 모습과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냐면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바로 오늘 성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례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성례식을 늘 기억하라는 것인데, 바로 이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 그것을 할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그 유월절은요, 바로 성찬식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매번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살을,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여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고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하고 늘 지켜야 되는 기본 우리들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살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원칙. 다시 한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지 기본 원칙이 그 싸움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할례를 행하고 다 나와서 이제 싸움에 나갑니다. 자, 근데 싸움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또 무슨 명령을 하시냐 그러면은 우리들의 세상적인 기대는 이랬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다. 아주 최첨단 신무기들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저 강력한 세계에서 아무도 저 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아무도 미국만 갖고 있는 그 무기 있잖아요. 저 지하 벙커 수십 미터까지 그 폭탄을 떨어뜨리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있는 벙커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폭탄 그런 거 미국만 갖고 있대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주셔야죠. 그런 거. 그래야 저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아주 기발한 전략을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 주셔야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또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셔요. 그냥 가가지고 그 성을 도르래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가가지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되 마지막 날에는 소리까지 질러요. 아이 겁나는데 그냥 조용히 돌고 오는 것도 겁나는데 아이 우리 여기 있다고 소리까지 질러요. 아 참 첩첩산중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작심을 하십시오. 이 순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훈련되지 못하고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헛방이 되니까요. 하루도 계산돼갖고 못 살아요. 거기서 하루도 아예 그냥 지금 변화되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래야 거기서 아멘 할 수 있다니까요. 당하는 일마다 노멘 그러면서 나 다시 애국으로 광야로 갈랍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 역시 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명령대로 했을 때 7번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고 다 힘을 모아서 함성을 질렀을 때 아멘. 하나님 만세. 아멘. 미리 믿고 이 성을 부서질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세 하고 고함을 질렀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그 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신무기를 써서 그들이 지혜를 써서 그것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앞으로 남은 전투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싸울 때 내가 항상 이처럼 역사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새롭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 두 번째 전투 아이성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는 높아지면 안 돼요. 한 번 이겼다 그래서 한 번 여호와의 큰 능력을 체험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한 것이냐 다음에도 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기 시작하면 처참하게 아이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승리는 항상 여러분들의 것일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함께 하려면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칙 3가지가 나오는데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그곳에 들어가서 또 다른 하나님께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면 그 방법을 의지해서 나가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큰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그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파묻기 시작하고 꿈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항상 고백하거라. 그리고 구별하거라. 하나님의 것과 너희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 나라를 항상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통치권,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삶의 모습에서 구별하고 고백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까는 사람. 늘 언제나 그 약속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삶에서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것. 오늘 음과 금과 동철 기구와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얻은 것,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너희는 공급을 얻어 살아라. 그 땅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거 그거 탐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권과 왕권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안 내놓으려고 그거 숨기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절대 가나안의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모습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남아있다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봐야 아니에요. 헛방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그 성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을 또 구별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남녀 노유면은 사람 모두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이고, 나귀까지 다 죽이라는. 나귀는 뭡니까? 쓸만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귀는 어디다 갖다 써도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죠? 자동차 얼마나 우리 생활에서 필수입니까? 얼마나 용도가 많아요. 다 지금 가면은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각종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성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세계에서 좋은 것은 거기에 다 모여 있겠어요. 그죠? 보는 것마다 다 탐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멸하라는 거예요. 얻은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도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죄를 범하잖아요. 이것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거 제사 드리면 제물로 사용하면 딱 좋겠구만. 왜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해야 되냐? 아주 이거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랑에 아주 위배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왜 죽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심판을 행하는 마치 천사와도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죄로 충만한 성 여리고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자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나라 여리고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죄인 아닌 것이 없고 죄에 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그들이 인본주의 생각이 남아있고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다면 절대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 어린아이 조그마한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저 가축들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저 짐승들을 왜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것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 그들 거룩하고 깨끗한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조그만 그 콩나물 시루에 썩은 콩들이 남아있다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거룩한 콩들도 다 썩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 제거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위해서 다 제거해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명령인지도 모르고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살려줍시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생각은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것인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에서는 천국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금은보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가득 있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보호하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있어도 너희가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진멸하고 그랬는데요. 딱 한 사람, 그 땅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너희가 지켜주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해놓고 저 천박하고 더러운 저 여인,
장녀 같은 저 여인을 왜 살려주라고 그럽니까? 못 떠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물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살려줍니다. 다 죽여놓고 저 여인만을 살려라. 그랬을 때 몰리면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제사장 옷 붙들고 아니 공평해도 불공평해도 유본수지 여기는 죽이고 여기는 왜 저런데서 살립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고 여호수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있어야 될 원칙입니다. 원칙.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저 이방 백성 누구라도 그 구원이 미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표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언약으로 너희가 먼저 믿고 먼저 잘 되었고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땅에 왔을지라도 결국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땅에서 이렇게 기생나합처럼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낸 그러한 자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환난이라도 견뎌내고 그 구원 가운데 들어오는 어떤 이방인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심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구원받았다. 약속의 백성이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영원하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는 오늘 이날에 이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경계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이 이러한 원칙들과 방법에 의해서 그 가나안까지 도착한 사람들을 가리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와 내가 얘기한 땅에서 거할 수 있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순간 이러한 원칙과 방법에 의해서 가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은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할 때도 무조건입니다. Unconditional love. Unconditional obedience. 하나님은 unconditional을 좋아하십니다. 달만 하면 계산기 꺼내서 두드리고 앞뒤 좌우 살펴보고 뭐하고 말씀으로 살펴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산기로 이익이 되는지 손해인지 따라야 될 건지 아니면 말아야 될 건지 맨날 꺼내가지고 이런 사람은 절대 이 자리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나 못 살피겠어요? 거기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둬요. 그러다 그날 딱 지적합니다. 이 속에 있는 그것은 무엇인고 딱 지적합니다. 그날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때 왜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그 이유를 신약에서 보니까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이기 때문에. 가라지는 곡식과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이 언약 자체가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오리떼 속에 있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아니 종자가 다른 게 오리떼 속에 섞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 보시고 허락하시고 거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는 마지막 때 가라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가라지의 역할은 알곡이 알곡되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아멘? 평안하고 아무 걱정도 아무 염려도 없을 때는요 우리도 나태해지고 그냥 거기서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이 무르익게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면서 그 가라지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에 도착할 때면은 이제 너희들의 임무는 끝났느니라 하고 그 가라지들을 모아다가 어디다 다 꺾어서 불구덩이에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이 또 뭐냐? 그 강아지들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요. 곡식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알곡으로 차지 못해서 남들 다 익어서 그 곳간에 드리워지는데 아직 쭉정인 상태로 남아있다가 결국 그들과 같이 불구덩이로 깔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또한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이것이요. 추수 때. 막 곡식이 연걸어갈 때, 막 가라지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자기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 때,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는요, 여물 때 차이가 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라지는 추수에 가까워질수록 더 고개를 쳐들게 돼 있고, 나는 가라지다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고요. 결국은 알곡은요, 찰때로 찾아가지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알곡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심판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추수의 때가 가까워짐에 있어서 영적으로 더욱더 알이 충실히 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알곡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원칙이고 마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 강아지들 부럽다고 아이고 높아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그거 따라갔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불순종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다툼하고 원망하는 자, 욕심쟁이이고 이기주의자이고 교만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 바로 이날에 다 곤란합니다. 다 곤란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심판, 시민권, 세상 나라의 최고 강국, 이 미국의 시민권 얻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얻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 속까지 살피시는 분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준비한 척 해가지고는 못 갑니다. 준비하셔야 들어갑니다. 변화된 척 하셔가지고는 못 갑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알고는 이런 말씀 드리면요, 마음에 찔리고 확 그 자리에서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냥 아주 이것이 막 솟아나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직 차지 않은 쭉정이 상태로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잠에서 깨어나서 그 부르심과 그 명령과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가 띄어서 아직 찾지 않은 나의 부분들을 눈물과 기도와 충성과 헌신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요. 아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교만함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준비해야 될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철저한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이, 철저한 순종만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철저한 순종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될 우리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군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다시 할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깨끗고 정결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것이고 회복시키셔서요, 신여리고성 전투에 여러분들을 내어보내실 것입니다. 신여리고성 전투가 또한 이 마지막 때에도 벌어지게 될 건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걸려있는 엄청난 전투,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지금 세상 가운데 잠들어 있고 탐욕 속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처럼 믿음과 순종으로서 강하게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훈련된 군사처럼 우리가 모두 무장하고 영적으로 더욱 단단하여서 그 모든 싸움의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모든 군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인하여서 그 전쟁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단이 늘 거룩하고 정결하여 회개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늘 이곳에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싸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비록 부족하였고 비록 때묻었고 비록 죄인이었지만 이곳에서 오늘 회개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저들의 양피를 벗겨내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